산문과는 달리 시로만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감정 때문에 시는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감정을 시로 써서 보내고 또 그 시로 받은 것을 다시 시로 화답하는 이런 장면을 연상해 보면 매우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죠. 대화에는 꼭 사랑의 대화뿐만 아니라 시로 답할 수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 중에는 아주 극단의 대립 상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시로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한 예가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있죠.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랬더니 정몽주 선생께서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 그렇게 되면 끝난 거죠.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런 의지가 거기 다 담아서 아주 간략하게 소통이 된 겁니다. 요약하면 시는 특별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도 그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편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작년에 시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전체 개요를 할 때에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수많은 이 신앙의 깊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시편을 통해서 응답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시가 갖고 있는 대화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시편 4주 동안 읽으시는 동안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죠.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위대하심, 준엄하심, 공의로우심,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논리가 아닌 시로서 그의 성품을 마주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사진처럼 공학처럼 설계도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시에 담겨있는 풍부한 감성으로 대화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혼란된 감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구약학자들, 현존하는 구약자들 한 3분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그중 한 분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933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90세가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쓰시는 글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이분이 쓴 시편 중에는 150편의 시편을 분류했어요. 분류한 가운데 한 덩어리의 시들을 정위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정위.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뭐 큰 불편이 없는 상태. 이게 정위의 시인데 이런 얘기예요. 정위되어 있다가 그것이 깨졌다가 새로운 정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다가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됐다가 뉴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정의가 무슨 뜻인가? 사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의는 생물체가 몸의 위치나 자세를 능동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이 불편하지 않도록 몸이 알아서 움직여 맞춰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동작이 그 일을 하기에 제일 좋은 효능적인 방법으로 내 몸이 맞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충영교회 나오신 지 한 1년 미만 되시는 성도님들 중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앉는 의자 불편하지 않으세요?
뭔가 조금 이렇게 답답하거나 의자가 좀 낮거나 뭐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그랬어요. 의자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의자가 괜찮아? 그랬더니 불편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난을 좀 떨었습니다. 방석도 갖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1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체격이 아주 크신 오래된 성도님한테 앉는 게 아무도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마 몸이 정위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 시편 중에 정위의 시가 있다는 사실을, 정위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은 대체로 평온한 상태에서 외부의 도전 혹은 내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위가 깨지는 거죠. 어떤 데는 심하게 깨집니다. 매우 심하게 깨져요. 아예 죽을 것 같이, 망할 것 같이, 더 이상 소생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태로 깨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 갈 때도 있습니다. 시들은 여기서 나와요. 시들은 그 상태의 시인의 고민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그 상태에서 나오지만 대부분의 시는 그것을 벗어나면서 노래로 나옵니다. 이런 시들이 정위의 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시들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도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져요.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나 내 실제적인 상황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리까지 막 떠밀려 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극복의 이야기가 시편에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 그 상태에 있다면 시편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에 시편의 노래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보화와 같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앞에 한번 자기 자신을 더 겸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62편도 그런 시입니다. 62편 3절을 보시면, 62편 3절을 찾아가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편 기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와 담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장치이죠.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장치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무엇이든 나를 지켜줄 무언가가 있어야 사람은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주는 이 담, 울타리 같은 것은 재력이죠. 자신의 능력입니다.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담과 울타리가 되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사람은 자기를 보호한 울타리와 담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것이 든든히 있다고 생각할 때 안심이 되죠. 우리가 불안해질 때 보면 이 담이나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급격히 이런 일을 닥치게 되면 더 불안하고 초조해 드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만나면 혼돈이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겁니다. 여기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때는 더 힘들어요. 잘 살던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더 힘든 겁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명예가 있던 사람이 그 명예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더 힘든 겁니다. 꽤 괜찮던 자식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표현은
자,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는 거 들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러면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보호하던 울타리와 담이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담이고 울타리라고 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주던 장치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보면 꼭 자기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이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평온이 깨어질 때 때로는 작은 평온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때에는요, 인생의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평온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3절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다윗의 모습을 다윗은 이때 실질적으로 자기의 건강이 매우 나빠졌을 때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가장 많은 경우죠. 우리의 건강이 치명적인 이런 손상을 입었을 때, 치명적인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온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62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온이 심하게 깨어졌을 때, 그때에도 시편 62편은 우리가 겪어가야 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왜 평온이 깨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깨어진 평온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재정의, 뉴 오리엔테이션, 새롭게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안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가,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각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자꾸 그것 분석하지 마시고 이 일을 극복해내고 나아갈 길에 더 마음을 두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움에서, 흔들림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 성경이 이 과정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게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부르짖음이 이 깨진 평온으로부터 새로운 정위로 움직여가는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죠. 기도할 때 정말 주변이 없다면 목 놓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부르짖음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부르짖음도 있어요. 수넴 여인, 기억나실 겁니다. 어렵게 노년에 얻은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있던 다락방에 갖다 놓고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도 울고 불고 부르짖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은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토해져 나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부르짖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 우리가 다시 평안을 찾는 방법의 첫 번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과 5절에 나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무엇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새로운 평온을 찾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격동하는 상태에서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매우 힘듭니다. 마음이 막 요동하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민했던 게 마음이 요동하면서 혼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이렇게 토해내고 알려내는 거 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이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있는 거 다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아요? 나도 좀 얘기하자. 너만 얘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가기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 기도 중에는, 하나님과의 소통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졸고 있어라가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오리엔테이션, 정위, 정확한 위치, 내가 서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충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올려놓아도 될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지 않은 토대가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이시기를, 성령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의 핵심입니다. 신뢰를 넘어서서 어떤 건 의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무엇이요?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 시편을 좀 음미해 봅시다. 1절, 2절, 5절, 6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은 사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정위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3절에 오면서 깨진 겁니다.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울타리가 흔들리고 담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사정을 겪으면서 5절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자, 6절에 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겠다. 7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철석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는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2절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6절에 가니까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발전했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게요. 살짝만 흔들릴게요. 이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2절의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6절의 신앙으로 옮겨오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이게 흔들려 본 다음에 얻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인생을 그렇게 흔들림을 당했으면서 흔들리면서 살았으면서 발전이 없어. 곤란하죠.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점점 안 흔들리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야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이렇게 쭉 분류하다 보니까 좀 특별한 타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셔요. 이분들은 60세 넘으면서 65세경에 하던 일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부터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미 동부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이제 중국으로 나가신 분인데 65세에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잘 하셨어요.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정말 어려운 길인 선교를 떠났습니다. 노모가 살아계셨는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하신 뜻을 따라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참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을 품는 선교였어요. 이 선교는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했다간 쫓겨나는 일입니다. 정말 120% 추방돼요. 근데 이분이 추방을 안 당하셨어요. 65세에 나가셨는데 지금 85세세요. 근데 지금도 하고 계세요. 계속 그 사역이 확장돼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잠시 방문하셔서 이제 바쁜 중에 같이 시간을 갖는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65세 때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간 게 아니었대. 제가 볼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난 게 68세 때 만났대요. 제가 그 스토리는 알아요. 그분이 그곳에 가서 사역이 안 열리는 기간 동안 매일 철야 기도하셨어요. 매일 부르짖으셨어요. 정말 매일 부르짖으셨어요. 기도하면서 거의 매일을 새날을 맞이하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진짜 만났대요. 사실 그 전에도 만났죠. 그때 만난 예수님은 새로운 정의가 되어지는 예수님인 거죠. 그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이후에는 제가 본 기간 동안 흔들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본문도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6절에 오직 그만이 2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6번 나와요. 이게 번역상 오직이란 말을 안 넣어줬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걸 직역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여기 만자 들어가는 것이 다 오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6개 나올 겁니다. 오직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 다음 주 안에서 다시 소생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오직 예수님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 성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 보면 다 한 번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업에서도요, 몇 번 망할 거를 넘어온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더라고요. 학문의 영역에서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학문의 양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훌륭한 학자가 되더라고요. 예술의 영역에서도요, 인간의 재능으로, 자기에게 받은 재능으로 안 될 것 같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그 영역을 뚫고 나간 사람이 결국은 그 안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시인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부르짖음이 있는데,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마음을 토하는 것을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주의를 하는데 맞습니다. 자,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익숙하신 우리 충영 가족들이 여러분 계실 거예요. 하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이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첩이 핍박도 하고 자신의 이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여러 차례 구했습니다. 그 여러 차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그 심정을 다 토해낸 거죠. 아마도 하나는 이때에 심정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심정을 토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아들이 없다, 나도 내 일을 해줄 아들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받았을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심정이 통하는 것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심정이 통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까지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내 영혼이 움직여질 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역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토해내는 역사는 부르짖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육신이 치유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 속에서 뭐가 토해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에도 내 영혼 속에서 꽉 막힌 무엇이 토해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좋은 각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더 쉬운 각도로 그 위치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토해내는 것은요,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할 때 이런 요소들이 따라옵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으십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면요, 이걸 깨달아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붙들고, 거기서 그렇게 좀 자존심 상했다고, 거기서 내가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펼거 다닌 걸 가지고 회개 때 이 깨달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기가 잘못했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물질과 관련된 잘못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보시면요.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포악을 가지고 남의 물건 뺏은 겁니다. 이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이게 탈취라는 게 그냥 보면 강도짓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힘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남의 것 뺏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주 자신감이 생겨요. 꽤 잘난 사람처럼 허망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 자신인 다윗이 했던 일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재물이 늘면 재물에 마음을 많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많이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의지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윗은 그 일들을 회개한 겁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새로운 정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과 더 잘 교제할 수 있는 위치에 그의 마음이 든든하게 놓여졌습니다. 11절과 12절은 그 상황을 노래하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대요. 전 조금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아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두 번, 한두 번, 또 두 번이면 또 두 번이지, 두 번도 좀 이상해. 근데 어쨌든 이 말의 의미는 본문 안에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12절 가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총신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오래 가르치던 김정우 교수님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시편에 대한 주석을 쓰셨는데, 김정우 교수님의 시편 주석에 62편 11절을 보면 번역을, 직역을 좀 다르게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앞에 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세요? 저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이런 뜻이구나. 근데 이거를 원어를 조금 더 직역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는요, 그걸 들으면 적용이 됩니다.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통독하시는 사랑하는 중현의 가족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를 깨우치시고 둘을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골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17세기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던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낸 문답 형식의 이런 이제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에 쓰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와 죽을 때 모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돈, 자녀, 지위, 명예, 사는 동안엔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된다는 건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위로가 돼요. 근데 죽을 땐 안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 똑같이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고요. 답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시편 기자가 자기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인자하심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하심이 주께 속했으므로 그 다음에는 행한 대로 갚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 내가 좀 노력한 거, 내가 그래도 정말 주님 위해서 하려고 애쓴 거, 요거 좀 주님 봐달라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복음이십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다윗 정도 돼야 이 정도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권능과 그의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확실히 들어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변화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며 지나와서 도달한 지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훨씬 쉽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이게 감격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요동이, 인생의 흔들림이, 인생의 혼돈이 생기셨습니까? 시편으로 가십시오. 특별히 62편으로 가보십시오. 심한 혼돈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욱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